아버지의 사명은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는 것,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는 것, 그리고 아내의 사명은 남편의 돕는 배필로 사는 것. 그리고 이 아버지와 이 아내가 연합해서 이 부모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이 부모의 사명은 뭘까요? 교회 같은, 가정 같은 교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가정의 모든 문제, 교회의 모든 문제, 가정이 교회 같고 교회가 가정 같으면 다 해결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가정은, 그 교회는 행복의 장소가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장소가 됩니다. 문제없는 가정이 없고 문제없는 교회가 없죠.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과 부활의 능력이 부어질 때에 그것은 전부 역전되어집니다.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는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거죠. 그것은 천국을 맛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천국을 맛봐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전도는 천국을 나누어 주는 거니까. 그럼 천국은 뭔가요? 하나님의 임재죠. 하나님이 그곳에서 하나님으로 존중이 여김받고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 드리는 것, 그게 우리의 믿음과 순종이지요. 그때 가정도 천국이 되고 교회도 천국이 되고 세상에 없는 것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아주 뭡니까, 맛집, 그죠? 특별한 그 맛이 있는 맛집은 시골 구석 그냥 볼품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있어도요, 사람들이 찾아갑니다. 번호표 들고 줄 섭니다. 교회가 교회 같으면 그것은 교회를 가정처럼 만들 수 있는 그런 사명자들이 있고, 가정을, 그런 사람들은 가정도 교회처럼 만들 수 있죠. 그런 부모와 같이 장성한 그리스도인들이 있을 때에 그 일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이런 축복에 도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일하는 사람은 많고 활동하는 사람은 많고 영적인 사람은 많아도 장성한 자, 부모 같은 영적 어른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너무 적어요. 그래서 교회가 교회 같지 않은 거예요. 열심히는 하는데 그냥 막 힘을 내서 막 교회 일도 많이 하는데 부모 같은 장성한 영적인 성숙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드물기 때문에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믿는 그 성도들의 가정이 정말 믿는 가정답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아버지의 사명과 아내의 사명, 그리고 부모의 사명에 다 적용되는 마지막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 내용이니까 여러분들이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이 내용을 보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 부모가 단순히 육신의 부모, 자녀를 둔 부모님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낳으시고 기르시는 우리의 진정한 부모, 우리의 영원한 부모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보모 역할, 보조 역할을 하는 그런 제자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충성된 일꾼들, 그들에게 다 포함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교회에 충성된 일꾼들이 영혼을 섬기는 일에는 집중하지 않고 다른 일에 열심을 다하는 거예요. 전도 좋습니다. 그런데 또 봉사도 좋습니다. 땀 흘려 수고하는 것 좋습니다. 다 좋아요. 교회 청소도 하고 섬김도 하고 중보기도도 하고 다 좋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무엇에 기초되어져야 되느냐? 영혼을 섬기는데 기초되어져야 돼요. 영혼의 섬김이 가능한 자들이 전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기도도 할 때에 가정 같은, 교회 같은 가정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영혼을 섬기는. 그러면은 영혼을 어떻게 섬기는가? 그게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이에요. 여기 보면 아비들아, 그러니까 이 장성한 자를 이야기하는 거죠.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결국은 뭐냐 하면은 영혼을 섬길 수 있는 사람들은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그 영혼을 돌볼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게 안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교회 안에서 상처받고, 가정에서 부모에게 상처받고, 교회에서 직분자들에게, 장성하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열심히 일 많이 하는 사람들에게 상처받아요. 여기에서 이 교훈이란 말은 교육과 양육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훈계란 말은 경고, 교정, 징계,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주님이 나를 교육하시고 주님이 나를 훈계하신 그 방법으로 내가 영혼을 섬기고 대하지 않으면은 노엽게 하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냥 이것만 할래. 나는 열심히 청소만 할래. 나는 열심히 밥만 할래. 나는 열심히 기도만 할래.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려면은 장성한 자들이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할 수 있는 실력, 능력 그걸 발휘하는 만큼 그게 되어진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교회에 직분이 있다. 적어도 최소한 나는 집사님이다 할 때는 영혼을 섬기는 이런 부분에 힘을 써야 되겠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라는 걸 알아야 돼요. 사실 교훈과 훈계는 비슷한 말 같지만 조금 달라요. 그래서 교훈은 교육과 양육, 가르침과 돌봄이 있고 그 다음에 훈계는 경고와 교정과 징계가 있어요. 이 두 가지를 다 우리는 발휘할 수 있어야 돼요. 사랑만 하면 된다. 포용하고 수용하고 기다리면 다 된다. 절대로 안 돼요. 다 될 것 같으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훈계하지 않죠.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교훈하고 훈계한 그 방법 그대로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사랑만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공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징계가 있어야만이 부활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모 장성한 자가 되기 위해서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 우리 자신이 먼저 하나님께 교육과 훈련을 받은 부모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받은 만큼 우리는 그것을 나타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내가 하나님께 교육과 훈련, 하나님께 가르침을 받고 징계를 받고 이런 경고를 받고 교정을 받은 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는 아버지, 남편을 돕는 배필, 영혼을 섬기는 장성한 자가 될 수 있는 거죠. 우리 밑에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게 하셨으니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킨 그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를 양육하시는 동일한 그 사랑으로 그 은혜로 우리를 양육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양육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양육을 받고 있습니까? 그래서 점점 더 경건하지 않은 것과 세상의 정욕이 여러분 안에서 사라지고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영혼으로 인해서 그 상쾌함으로 여러분 즐겁고 신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점점 더 신중해지고 점점 더 불의가 아니라 의로 더욱더 경건함으로 세상과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더 거룩함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 우리가 준비해야 될 혼수, 그 혼수는 뭐 돈이라든지 뭐 집이라든지 뭐 가재라든지 물론 이런 거 필요하죠.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게 되어져. 이게 수준 높은. 그러면은 배필을 정할 때도 이런 사람으로 배필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결혼한 사람은 내 배필은 안 되겠다라고 체인지하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수준이 고만고만 내 실력으로 이런 아내를 이런 남편을 했기 때문에 내가 먼저 변화되어져야 된다는 거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께 교육과 훈계를 잘 받아 감사와 기쁨이 충만한 효자인가? 신앙생활을 우리가 이게 신앙생활의 핵심이잖아요. 그죠? 나는 하나님께 효도하는가? 점점 더 효자로 변화되어져 가는가? 근데 나를 효자로 누가 바꾸는가? 하나님이 바꿔주세요. 하나님께 기대기만 하면 하나님이 나를 교육하고 나를 훈계해서 하나님께 교육과 훈계를 받은 만큼 우리는 어떻게 되어지는가? 마음이 깨끗해지고 삐뚤고 꼬여있던 마음이 곧은 마음으로 바뀌면서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우리는 갈급한 자가 되어지면서 그렇게 된 만큼 하나님이 보여요. 그리고 하나님과 소통이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갖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마음과 마음으로 전달이 돼요. 그러면은 감사와 기쁨이 충만하게 되죠. 이게 효자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효자입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원망과 불평, 우울과 두려움, 비겁과 굴종, 중독과 절망, 다툼과 방탕, 탐욕과 악의, 비방과 교만, 배신과 무정, 난폭과 오만이 가득한 불효자인가? 로마서 1장에 나오는 죄인의 모습이잖아요.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양육을 잘 받으면 하나님께 말 잘 듣는 효자가 되면 이런 죄의 모습들이 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 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큐티 할 때 그 내용이 뭡니까? 예레미야와 시드기야가 지금 주인공으로 나오고 있잖아요. 예레미야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얼마나 비천하고 얼마나 고난을 당하고 있고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그 시드기야 왕 주위에 있는 고관들이 그리고 선지자라고 자처하는 많은 사람들이요 예레미야를 존중하지 않습니다. 빈 뚜껑을 덮어버린 웅덩이 속에 빠져서 수일을 지내기도 하고 얼마나 두렵고 고독하고 고통스럽고 죽음의 공포에 짓눌려서 벌벌 떨었겠습니까? 거기서 건진 받는데 또 왕 앞에서 왕이 듣기 싫어하는 소리를 하고 또 그 왕 주위에 있는 그 장관들 그 관료들에 의해서 다시 또 깊은 웅덩이 속에 빠집니다. 물은 없지만은 완전히 진흙탕 속에 빠집니다. 그러나 그 고난 속에 있으면서도 이 예레미야는 자기가 할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안에 예레미야도 있고 시드기야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뜻에 굴복할 수 없는 바벨론에 도저히 굴복할 수 없는 항복할 수 없는 나의 자존심과 그리고 주위의 고관들이 원하는 것은 뭐예요? 대항하자 이거예요. 자기들이 고관들이니까 굴복하면 자기들 다 그 자리가 다 떠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왕이면서도 이 고관들의 요구가 두려워가지고 자기 할 말 못하고 있는 시드기야 왕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는 아는데 주위 눈치 보면서 그리고 내 사정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시드기야가 우리 안에 있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예레미야가 우리 안에 있어요. 여러분 누가 이기고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예레미야가 이기고 있습니까? 시드기야가 이기고 있습니까? 저는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우리가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하늘로부터 지금 우리에게 온 편지인지 우리가 이 말씀을 그대로만 취한다면 우리 모든 것에 다 자유할 수 있다는 거죠. 예레미야처럼 살 수 있다는 거죠. 주위 눈치 보면서 사람이 두렵고 무서워서 예레미야 길을 못 가는 일이 없을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걸어갈 때에 하나님의 이 귀한 하나님의 교훈을 받고 그래서 마음에 하나님 앞에 내 삶에 감사와 기쁨이 넘칠 때에 그것과 일치하지 않은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부족과 우리의 연약함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나 자유할 수 있겠습니까? 예레미야처럼 사는 길.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저 멀리 두고 그냥 기독교 경전으로 대하지 않고 이걸 내 가슴 속에 이 영혼 속에 내 인격 속에 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어린아이처럼 기뻐 춤추게 되고 세상 가운데서는 얼마나 자유한 자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 안에 있어야 될 게 뭐냐? 이 청지기 의식입니다. 청지기 의식.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 청지기 의식에 대해서 사명에 대해서 우리 너무 오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식이 하나님이 내게 맡긴 기업이니까 나는 청지기로서 이 자식을 잘 키워야 돼. 잘 키울 수 있습니까? 나는 부모이면서도 또 부모 이전에 나는 또 자식이었잖아요.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자식도 하나님의 기업이고 사실 나도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나의 주인도 하나님이고 내 자식의 주인도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이 기업이란 말은 재산이라는 거예요. 소유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처라는 거예요. 내 집에 내가 살잖아요. 하나님의 거처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면은요 다 하나님의 자녀라니까요. 나도 하나님의 자식이고 내 자식도 하나님의 자식이에요. 내가 내 자식을 잘 키워서 하나님 앞에 드린다. 그게 틀린 거예요. 어떻게 내가 잘 키울 수 있어요? 그리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기를 우리가 앞에 말씀 나눴잖아요. 우리를 낳으시고 우리를 기르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나를 하나님의 좋은 자식으로 하나님이 키우시듯이 하나님이 내 자식도 하나님의 좋은 자식으로 하나님이 직접 키웁니다. 이게 구속사로 이걸 해석을 해야 된다니까요. 이 부모 자식 관계를 구속사로 해결해야 된다니까요. 나의 구원을 위해서 나의 성화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교육하시고 나를 훈련하시고 나를 연단하시는 가장 무서운 도구 대상 하나님의 무기 그게 자식이에요. 부모와 자식 관계는 떨어져 있지 않아요. 하나예요. 육신적으로도 내 몸에서 나왔잖아요. 그런데 이게 육신만이 아니에요. 부모가 자식을 낳아서 키워보면 알게 되는 게 뭐냐. 자식은 부모에게서 떨어져 나가야 되지만은 부모는 자식을 보낼 수 없어요. 독립시켜 주는 거지 보낼 수 없어요. 왜냐하면은 자식은 부모의 일부예요. 자식은 부모가 부모의
확대예요. 확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그렇다니까는요. 이걸 알아야 돼요. 나는 하나님에게서 분리되고 떨어진 존재가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의 일부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 있어도 하나님은 거기 계세요. 그리고 나의 존재에 대해서 책임을 하나님이 집니다. 권위는 책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권위는 굉장히 좋으면서도 굉장히 부담스럽고 굉장히 짐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권위는 그 자식을 책임지는 거예요. 자식의 잘못에 대해서도 아버지가 책임을 지는 거고, 자식이 잘한 거에 대해서도 아버지가 영광을 받는 거예요. 그게 부모 자식 관계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자식 때문에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자식이 없어서 고생을 했어요. 근데 자식을 낳았는데 또 잘못 낳았어.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이 아닌 이스마엘을 낳았으니까 또 그 이스마엘 때문에 얼마나 고생을 해요. 그런데 이삭을 낳았는데도 이 이삭이 우상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 우상을 내려놓도록 아브라함에게 시련을 주시잖아요. 이삭 같은 경우에도 에서와 야곱을 낳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두 자식을 40년을 기도해서 낳은 이 두 자식 때문에 이삭이 얼마나 고생하나요? 이 이삭은 에서를 늘 편애하는 거예요. 왜? 자기 취향에 맞으니까, 자기 스타일에 맞으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은 자기 취향과 자기 스타일을 십자가 사랑으로 뛰어넘어야 돼요. 그러면은 반드시 그것이 우리의 가슴에 피눈물을 흘리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자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 뜻대로 자기 소원대로 에서를 장자로 삼으려고 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곱을 장자로 세우게 되잖아요. 이 사건이 일어났을 때에 이삭이 온몸이 부들부들 떨었어요. 왜요? 자기는 하나님이 에서를 반드시 장자로 세워주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내가 하나님 말씀을 잘못 들었나? 그럴 리가 없지. 그래가지고 끝까지 갔는데 결국은 아니었잖아요. 자기의 모든 신앙이, 자기의 모든 확신이, 하나님과의 모든 친밀함이 와르르 다 무너졌어요. 자식 때문에. 야곱은 어떤가요? 야곱은 12자식인데 얼마나 12자식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합니까? 가장 그 마음에 든 요셉은 어떻게 돼요? 어느 날 갑자기 사라져서 죽음이라는 그 고통으로 자기에게 주어졌잖아요. 피 묻은 야곱의 옷가지를 끌어안고 얼마나 많이 울었어요. 이 요셉의 옷가지를 끌어안고. 자식은 최고의 기쁨이면서도 최고의 고통이에요. 자식 때문에 뭐 덕보려고 생각하고 자식 낳으면은 100% 후회합니다. 그 기대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하나님이 그분을 연단하십니다. 자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뭐냐? 이 자식을 통해서 나를 하나님의 자식으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불효하는 나를 하나님 앞에 효자로 만들면서, 그러면서 이 불효자를 이 효자로 만드는 일을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이게 구속사예요. 유다를 보십시오. 유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유다는 며느리한테 왕창 당했잖아요. 며느리한테 겁탈 당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애를 낳았잖아요. 며느리 죽이려고 하는데 내 당신 때문이다. 그랬는데 뭐라고 합니까? 네가 나보다 의롭다. 그게 뭐예요? 구속사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잘못으로 인해서 이런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유다가 그 모든 며느리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요, 자기가 다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며느리가 가장 원했던 거, 자식을 낳으려고 했던 그 중요한 그 하나, 생명을 잉태하는 그 중요한 사명을 위해서 며느리가 했다는 걸 하기 때문에 그걸 인정하고 그 며느리를 다 덮어줘, 허물을 덮어주잖아요. 그래서 유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장자가 되잖아요. 이게 구속사예요. 그러니까는 이 자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시키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긴 사명자로 우리를 연단하시고 정결케 하시고 온전케 하시는데 이 자식을 사용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자식을 잘 키워서, 어떤 사람은 나 자식 잘 키웠다 그렇게 긍지를 느끼고 자랑하려고 자식이 있는 게 아니에요. 아유, 나는 자식을 왜 이렇게밖에 못 키웠을까 그러면서 후회하고 수치심을 느끼게 하려고 자식이 있는 게 아니에요.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관계인 거예요. 그래서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할 때에 우리는 그 자식을 통해서 천국을 맛보게 되고 우리의 영혼과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됩니다. 자식을 나의 희망과 자랑이나 불안과 수치와 원망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가? 비성경적이죠. 세속적인 거죠. 아니면 하나님의 목적과 소망과 기쁨으로 대하고 있는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어떤 모습이든지 하나님의 목적으로, 하나님의 기쁨으로 대하고 있다면 최고의 부모인 거예요. 이 자식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어떤 일을 하시는지,
그거를 내가 말할 수 있는가? 이게 부모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그 모습이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수치스러워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이끌고 갑니다.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임한 그 자리를 주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부모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면은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의 자식으로 세우는 만큼 나는 자식들에게 부모의 사명을 이루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 자식을 수렁에서 건져낼 수 있는 하나님의 길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 자신에게 솔직해야 돼요. 정직이란 말은 다른 사람을 공격하기 위해서 내 속의 언짢음과 상처를 토해내는 것이 아니고요. 나 자신에게 솔직한 게 정직이에요. 나 자신에게 솔직한 거. 여기에 제일 도움이 되는 게 큐티예요. 여러분 말씀 앞에 서면은 나는 예레미야 같은가 시드기야. 지금 내 고난을 나는 예레미야처럼 수용하는가. 그래서 그 고난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받들어 가고 있는가. 때로는 고통스러워서 나를 좀 지켜달라고 그 시드기야 왕에게 생명을 구걸하는 그 부족함, 그 떨림 가운데서도 그것을 표현하면서도 또 하나님의 말씀은 담대히 전하는 그런 신비한 모습이 나에게 있는가. 아니면은 왕이면서도 그 주위에 있는 신하들이 두려워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그 신하들을 더 의지하고 내 마음에 소신껏 행동하지 못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을 전하는 예레미야를 제대로 대하지 못하고 나는 어떤가요? 말씀 앞에서 우리는 생각하지도 못했던 우리 자신의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인격의 가면을 벗어야 됩니다. 내 인격으로 내 성품으로 포장하고 있는 가면 속에 내 얼굴이 중요한 거예요. 가면의 표정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어떤 상황이 되면 이 가면이 사라져 버린다니까요. 그때 내 얼굴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책임을 질 수 있는가? 빨리 벗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벗어야 돼요. 하나님을 직면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 가면을 쓰고 나도 하지 못하는 거룩과 경건함과 실력을 자식에게 요구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영적인 자녀들, 이런 사람들에게 강요해서 안 된다니까요. 나는 가면 쓰고 있으면서 그들에게 진실을 요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양육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결코 정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도 양육하기를 원하십니다.